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28항 개인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구성 요소가 두 가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간구와 기원입니다. 간구와 기원. 이 간구와 기원 사이에 연결되는 게 소망과 감사입니다. 간구가 무엇이냐? 기원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에 보면은 서론과 결론 말고 그 내용 가운데 6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청원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은 기원에 해당됩니다.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어다. 이게 지금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원이고요. 그 다음 4, 5, 6 이 청원은 주기도문 가운데 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기원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원, 기원과 간구는 항상 병행합니다. 간구는 우리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기원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청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기원이고 우리 유익,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을 위한 것이 간구다. 요 기도는 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무엇이 먼저 나오죠? 6가지 청원이 나오는데 무엇이 먼저 나오죠? 간구가 먼저 나옵니까? 기원이 먼저 나옵니까? 기원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는 간구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개인 기도예요. 그런데 나중 것, 우리 사이에 필요한 유익과 관련된 것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있는 이 기원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것. 우리를 위한 간구는 빠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원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과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한 인정하고 누리는 것, 이러한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도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우리 일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새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성경인 거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의 의미는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바라고 감사하고 신뢰하는 것을 지속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개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과 이것이 우선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정,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유익과 관련돼서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소망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감사가 간구와 또 기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소망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기도와 왜 소망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소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기인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또 이것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두에게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세 가지 청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유익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유익과 별개로 떨어져서 우리 유익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 5, 6 청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것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 속에, 개인 기도 속에 이것이 전제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유익만 따로 떨어져가지고 우리 유익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전혀 별개로 그렇게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이것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우리 혜택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배우겠습니다마는 서론과 결론은 기도를 이끌어가는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유익과 관련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름의 영광, 이것과 관련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영광을 내게 명시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명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도록 내게 명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명시되었습니다. 요것이 기도입니다. 요것이 무엇과 관련되어지냐면 내게 유익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내게 주시는 혜택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직장에 무엇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을 내가 무엇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연결되어서 그것을 합당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이방인이 드리는 행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청원과 관련되어서 연결되어지게 될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질 때 기도가 우리의 간구와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바른 기도고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무엇에 대한 감사가 중요할까요? 내가 받은 혜택에 대한 감사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감사 헌금하는 거 이런 것을 어떤 때 감사 헌금을 하죠? 내가 받은 혜택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혜택, 내가 취직이 됐다거나, 내가 승진이 됐다거나, 내가 합격이 됐다거나, 내가 좋은 일이 있었거나, 내가 생일이 됐다거나 등등 감사를 드릴 때 내가 받은 유익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져서 하게 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6가지 청원 가운데 앞에 나오는 3가지 청원, 이것을 기원이라고 했고,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 채워주시고 등등 이것을 간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기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또 하나 빠졌는데 네? 나라가 임하옵시고 요 3가지 것이 감사와 연결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혜택도 요 3가지 것과 연결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주기도문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 합니다. 하늘에 계신 빼고 우리 아버지 빼고. 하늘에 계신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섭리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는 피조물 따르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게 감사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웃과 관계, 교회와 교회의 관계, 관계적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그러니까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개인 기도예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예를 듭니다만 나만 위하는 내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떨어뜨려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취직 안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합격하면 내가 취직하면 다른 사람은 떨어뜨려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라는 개념이 깨어지죠. 그죠? 월드컵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스위스하고 축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몇 년 됐더라? 한 몇 년 전에 그 월드컵. 또 독일하고 우리가 축구하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합심 기도했어요.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기독교 국가야. 독일도 그렇고. 거긴 전체가 기독교 국교인데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우리가 물론 졌어, 스위스한테. 그게 말이 안 돼. 우리라는 개념을 나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해요.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하늘에 계신과 관련되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아버지와 관련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요. 아버지라는 것은 보호자, 인도자, 섭리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함께 혜택과 유익을 받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익,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혜택, 이것을 첫째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련시켜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앞에 기원과 두 번째, 간구와의 연결성,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기원과 또 간구와 연결성,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야 이게 바른 기도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환난 날에 건지시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할 때 건지시다, 너의 간구를 들으시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리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되심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이게 기원과 관련돼요. 하나님 되심을 너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이게 기도의 뼈대입니다. 개인 기도의 뼈대예요. 물론 대중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 찬양, 기원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러한 것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혜택 위에 혜택을 쌓아두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이런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우리의 소망과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고 이것을 믿음의 기도다, 올바른 기도다 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느 때 기도합니까? 사건이 있어야, 무언가 외부적인 충격적인 일들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사건이 없으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없으면 갑자기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 외부로부터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갑자기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 이때 기도합니다. 사건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기도한다는 개념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심한 공핍이 있고 외부로부터 충격이 있고 자신이 원치 않은 불의한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날 때, 억누르는 시련이 있을 때 누구든지 기도해요. 그건 이방인도 기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누구도 붙잡고 기도해요. 간청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럴 때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감사와 기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내 뜻, 내 소망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저자시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만사가 만물이 다스려지고 보존된다라는 것이 없어요. 부정되어집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질서가 바뀌고 모든 사건이 그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의 저자가 그럴 때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안 좋은 사건을 바꾸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모든 만물과 만사의 주관자가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그러한 질서를 잘못된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예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인식했을 때 시편 40편 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고 합니다. 새 노래를 두셔서 새 노래로 찬송한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두신 거예요. 다윗의 입에. 새 노래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혹시 교회에서 찬양 이렇게 다리 찬양 이런 찬양 이런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새 노래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성가로 불러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이에요. 그때 새 노래는 그런 새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복음성가 불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라는 뜻이 새 노래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예를 돌려라. 이런 개념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와 찬양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기에 무가치 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에는 나의 무가치, 나의 죄인됨, 나의 부패함, 나는 자격이 없음 이런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늘에 계신 이것이 요 감사와 찬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시고 모든 것은 만물과 만사의 기원이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송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서 찬송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불의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받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찬송을 하는 겁니까? 내 불의가 없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은, 간구는 감사와 찬송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와 찬송이 없는 것이면 사악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 마음의 결핍, 쓰라린 고통, 참지 못함, 불평, 원망, 미움 이런 것이 잠재되어서 왜 나는 갖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저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저것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라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간구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이전에 아까 호세아서도 읽었죠. 불의를 먼저 없애신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원망, 불평, 인내하지 못함, 분냄, 성급함 이러한 것들을 불의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먼저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정서, 감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지 못한 지식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때 찬송의 제사는 감사의 찬미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과 함께 찬송의 제사를 덧붙였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범사에 하는 것인데 감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감사는 내 안에 불의를 먼저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것까지는 그만두고 우리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쓰는 기도합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원망, 불평, 뒤섞여져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전제로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전제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힘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무릎 꿇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무릎 꿇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까 기원 3가지 것을 이야기했죠.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시험을 보든지 취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3가지 기원. 3가지 기원이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취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연결시켜야 돼요. 그것이 아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 취직이 주일 예배를 빠지는, 공적 모임을 빠지게 되는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때,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에 이 기도가 전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생의 경험의 문제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은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죠. 회심과 중생의 경험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중생과 중생의 경험은 다른 거예요. 회심은 우리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심과 중생의 경험은 같은 건데 중생의 경험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시 기도를 하지 않고 간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만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무교도 그 누구라도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항상 어떤 곳에서든 기도 생활이 없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없다. 중생의 경험이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중생의 문제. 중생 되었다 해도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중생이 되어야 그 다음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후에 5분 정도, 5분도 안 될 거예요. 찬송 2곡이니까. 보통 원래는 3곡이었는데 3곡도 안 해요. 이제는 그냥 2곡만 하고 끊어버려요. 2곡이면 5분도 안 되는데 5분 기도도 못 하는데 수시 기도한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겨우 5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 간구 3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게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은 순종을 이야기해요. 변화되었다. 변화되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질서에 대한, 규율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중생되었다고요? 그것은 거짓일 겁니다. 중생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기도의 키워드. 자녀됨. 예, 자녀됨이에요. 기도의 키워드. 자녀됨이라는 기도의 키워드가 되지 않았는데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요? 중생이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중생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생이 되었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교리를 많이 한다. 내가 교회 직분자다. 내가 어떤 신비 체험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중생된 자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 나는 중생을 했지만 아직 중생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생의 경험은 중생을 먼저 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구원받은 거 확실해. 그러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어. 과연 그럴까요? 구원이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왜 기도가 없는 것일까요? 왜 간구, 세 가지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 왜 이런 것과 관련 없이 내 필요에 의해서 급박한 상황에서만 기도하게 될까요? 혹시 중생, 그러니까 자녀됨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왜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없습니까? 왜 자기가 우선순위입니까? 왜 자기 판단대로 합니까? 왜 모든 기도에 충격적인 일만 생겨야 그런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입니까? 왜 견인이 없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중생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중생이 없다면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것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은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중생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내가 중생되었는지부터 기도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부터 점검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신앙 연수, 직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교리 많이 알았다는 거 이거 자랑하지 말고 중생된 자인지부터 점검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중생은 이미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중생되었다. 그런데 저 목사가 문제다, 저 교회가 문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없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없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중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도 하나씩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 강요 3권 20장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간구와 기원. 그러나 간구는 기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은 기도의 키워드인 자녀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 합시다.